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환난을 위하여서 준비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의 믿음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주님의 참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서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일은 성도의 인내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저는 너무 자주 읽어서 제 뇌리 속에 잘 기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중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생애가 될 것이고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고 조화된 그런 품성과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계명을 범하고 맨날 죄를 짓는 생활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를 머리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은 지식적으로,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짠가 아니면 가짠가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마지막에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핍박을 보면 과거에도 잘못 믿는 자들이 똑바로 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진실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 번 다시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안 지키고도 구원을 받는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은 진실로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받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생애를 버리고 새로운 예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기면서도 구원받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주님 말씀 명령 가운데 그거 하나 범했다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그저 무마해버리면 더 큰 죄, 더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서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질서가 없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다 문제가 생기고 이 우주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 인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없애버리고 취소하고 다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니 계명을 없애버리고 미리부터 그저 다 용서하고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파괴될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을, 죄를, 불의를, 반역을 그냥 덮어줘 버리면 그 다음에 반역을 또 어떻게 주님께서 취급하시며 어떻게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변화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죄를 미워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피에 보혈로 우리 양심이 씻어지면 우리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의를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늘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데리고 가도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Safe to be saved. 구원받기에 안전하게 된 사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적당히 지키는 것은 안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저 사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또한 사랑하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마음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죄로 주님께서 타취하셨죠. 너희 마음속에 벌써 간음하는 생각을 품었을 때, 음욕을 품었을 때 이미 간음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할 때 그때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올 때 유혹을 받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저지하고 버리고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혹과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합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좀 펴서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주님께 복종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죠. 히브리 1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 13장 20절 21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구원의 경험을 이루시길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을 좀 펴서보십시다.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죠. 그것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그저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죄인을 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힘을 우리가 또 성령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으신 다음에 양심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속에서 그 악을 저지하는 능력을 함께 허락하셔서 행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사신 이후에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믿고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좀 특별하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유혹에 쓰러지고 자꾸 죄의 습관에 빠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오늘도 내게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의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우리의 뿌리가 잘 돼야 열매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사과나무가 되지 않으면 사과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겠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마음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40장 8절의 말씀 먼저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40장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의 법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9장 97절과 그다음에 126절과 12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금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고 꿀보다 더 단 것,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영감적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시대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각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디자이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 668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감동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는 행동을 낳았습니다. 행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그는 그 모진 조롱과 오해를 받으면서 그때 비가 오지 않던 세상에 이 언덕 위에 큰 배를 지었느냐 말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 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분리된 생애를 살죠.
실수하면 그렇게 슬퍼하고 저 앞에 회개하는, 즉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생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저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믿음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을 표현한 후에 곧 무덤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문을 열어라. 그때 그들이 무덤을 열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부활시켜서 걸어 나오게 하신 주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걷습니까?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이후에 적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떤 낙심이 있고 어떤 연약성이 있으면서 어떠한 패배가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러지십니까? 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께 그런 유혹과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식물학자가 이 히말라야 이 산맥에서 아주 희귀한 꽃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고원지대에서 생기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학자 것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깊은 낭떠러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려가서 저걸 따올까 하고 궁리 중에다가 보니까 옆에 이제 염소를 치는 한 목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동을 불렀습니다. 야, 좀 이리 좀 와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또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저 밑에 낭떠러지에 있는 저 꽃을 좀 따가지고 올라오겠느냐? 그때 이 목동이 말이죠, 그 꽃을 한번 보고 또한 식물학자 얼굴을 한번 보고 꽃을 한번 보고 식물학자 얼굴을 한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식물학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허리에 이 밧줄로 묶고 그 끝을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내려가서 그것을 따가지고 오면 내가 후히 내가 돈을 주겠다. 그때 이 목동이 식물학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하고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 염소 치는 목동이 한 노인을,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을 이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식물학자의 손에서 그 밧줄을 받아가지고 그 밧줄을 노인의 자기의 허리에 묶고, 그렇죠? 자기의 허리에 묶고 노인에게 그 끝에 밧줄을 그 노인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놓지 말고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말한 다음에 그 소년이 천천히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려가서 그 꽃을 꺾은 다음에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을 주면서 자, 이제 저한테 상금을 주시죠. 그때 식물학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겠지만 참 이상하다, 좀 물어보자. 아니 내가 이렇게 더 젊고 강건한데 나에게 그 밧줄 끝을 줘야지. 어떻게 이런 할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할아버님에게 이 밧줄 끝을 주었느냐. 참 이상하다, 기분 나쁘다. 그때 이 염소를 치는 목동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할아버지는요 저의 아버지시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이 밧줄을 놓지 않으실 분이거든요.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경이 있든지 우리를 놓지 않고 꼭 붙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놓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그 죄를 버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버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귀신을 쫓는 사람 가운데서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믿지만 잘못 믿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관념대로 믿은 것이지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바치십시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내게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